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서론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적인 외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그들이 외식할 때 무엇이 수반되어 일어났는고 하면 바로 교만이 첨가돼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식이 일어나면 교만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고, 교만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비판이 발전하면은 회방하는 그런 단계로 진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식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러한 것들로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외식은 그 근원이 인간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인간 중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 사상들이 그 가운데 가장 교만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 하면 현재 세상 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화론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람에게 중심을 두는 진화론적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후머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이 인본주의의 그 일변도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이 후머니즘을 최고의 고상한 사상으로 신봉하고 제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사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후머니즘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이고 설득력을 지닌 사상으로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인간 그 숭배의식 그런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또 요한 칼빈 같은 분도 원래는 후머니스트 출신으로서 그들이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상에서 깨뜨려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자신들이 그 비참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후머니즘을 이상으로 삼는 그 작가들의 소설을 읽어보면 전부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서 쓰여졌는고 하면 바로 자유방임주의를 저변으로 해가지고 소설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서 가정이라는 규범을 이탈한 이혼한 여자의 그 자유분방한 삶을 테마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생활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이혼을 장려하고 가정을 파괴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TV나 드라마 작가들이 쓴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지요. 이혼을 성동하고 가정 파탄시키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고립답답하게 사느냐고. 자유분방해서 살면은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좋지 않느냐는 등 선동을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퍼뜨려 가지고 동서양 막론하고 세계적인 문학자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이런 비정상적인 생활을 은근히 용인하고 찬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의 그 소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나가는 인간 중심의 관련 구조의 그 안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그런 외식이 성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외식이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이 통하게 된다는 사실이 사람은 속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만 잘 꾸미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PR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기에 대한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신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보면은 자사 제품의 그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구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TV 광고를 이용함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구매 행위로까지 연결시키려고 광고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영상을 통해서 세뇌된 그 소비자들은 거의 냉철한 판단보다는 현혹된 상태에서 선전된 제품이 그런 공식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품일수록 막대한 비용이 광고비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훨씬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광고비를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많이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거두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제일 좋은 상품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사고방식에 있어서 성경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일단 진실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인지라 사람을 따라서 세상 풍조대로 살아야 된다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척자 칼빈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상과 함께
성경적인 생활의 순결 유지를 엄격하게 강조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칼빈이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검찰관과 같은 목회자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좀 날카롭게 검찰같이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아주 그냥 가슴을 찔리는 그런, 사실 그런 말 설교 들으면 부드럽지 않으니까 뭐 은혜가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남은 자식한테 뭔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칼빈이 실종일관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을 철저하게 강조하니까 도무지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혹평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칼빈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주의를 배척하고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행복한 목사들하고 저는 자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현재까지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날카롭죠. 여기에 우리가 사람들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주의가 바로 인간주의라는 것을 먼저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인간주의로 살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도덕식으로 건물과 그리고 중세적인 내부 장식이 그렇게 인테리어를 사용해서 아주 그냥 고상하게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하면은 사람들 그 분위기에 취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취해서 다니는 그런 죽쟁이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비닐하우스면 어때요?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도 동방박사는 찾아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 말로 될 사람은 떡잎에서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봄에 이제 뿌리면 떡잎이 아주 넓적하게 튼튼하게 나오는 것은 그 씨앗에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비리비리하게 영양실조로 그렇게 잎사귀가 나온 것은 구실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건도 벗었다 썼다 하는 동작을 연출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이러한 가식적인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요, 그 토막으로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어느 무슨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펄럭이면서 여러분 그런 거 그 쇼 무대 무슨 세상적으로 그냥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화물하게 그렇게 경배 드리는 것이 거기에 그냥 휩쓸리지요. 거기에 여러분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 중심으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비참해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지내려면은 세상 쪽에 저런 나이트 뭐라 해야 되나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카바레고 그런데 막 흔들고 버티고 하는데 그런 데가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엄숙하게 굴복하는 자세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 우리가 무슨 구경하려고 왔습니까? 하기야 예배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은 구경꾼이니까 구경꾼도 있겠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는 산제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신령한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로서 큰 어려움을 겪는 형제가 자신이 고통 중에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기억나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을 발표하는 그런 간증, 그런 시간을 가진 뒤에 찬송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의 생활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주 복음적인 경향이 강한 교회일수록 이런 복잡한 형식들을 상당히 많이 탈피하므로 형식적인 순서들이 상당히 부분에 걸쳐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개 교회가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요, 그와 동시에서 생명이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목사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서 정한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전해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생명력이 상실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그냥 시간이 그래서 좀 말씀드리다 보면은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설교를 해보면은 한쪽에서는 노골적으로 지루하다고 불만을 토로해 올 때도 아주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그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서 일사불란하게 꽉 앉았다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직된 식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 때도요, 보면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렇게 느헤미야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낮 4분지 1이라는 말이 낮 3시간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은 죄를 회개하는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시간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역시 형식화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것이 바로 이런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가 바로 외식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걸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전이라는 말은 전통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말로서 이 유전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성문법이 아니라 옛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 구전으로서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의 그 전통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들입니다. 요사일이도 우리 장로교 전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 전통에 최고의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의 그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단호히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다 없애야 하고, 무슨 총회가 결의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었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의 그 최후의 보류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다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무오한 유일한 성경의 표준을 따라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기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성경에서 완전히 떠나서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조작해가지고 성경 외의 것을 가미시킴으로써 교회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을 교리에 자꾸 포함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자체가 전부 성경에서 떠난 캐톨릭이 그 소산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한번 마틴 루터의 교육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순수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 의지의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출발을 했다가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자꾸 형식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계속 일깨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역시 설립 당시에는 순수한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세웠다면 성경적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지, 교회가 빛을 내서 거창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 같은 물량주의를 삼가야 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빚을 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할 수 없으니 저당을 잡혀서라도 건축을 단행하고자 한다면은 사상에서는 칼빈주의일지는 몰라도 생활에서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칼빈주의라는 용어의 그 심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 때문에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거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연구를 해본 결과 칼빈주의가 다름 아닌 성경주의를 가리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성경에서 진리를 포착해서 깊이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한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의 목회 기록을 읽어보시면 그 사실을 더욱 잘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설교는 연속적으로 성경 강해로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고는 그대로 쭉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다 되면 그만두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해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니까 순수한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전혀 만들어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설교의 최대 과제가 어떻게 말씀을 순수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전달해서 역사할까 하는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전통이나 어느 단체보다도 반드시 성경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거기에 표준을 두고 그것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의해서 교회개혁이 착수된 이래 많은 세월이 지나간 현재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심각한 현상은 지금의 그 신교가 다시 캐톨릭화 되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극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캐톨릭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들은 교회 밑에 성경을 두는 교회 지상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그 특징은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 이른바 성경 지상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다가 부패할 수도 있고 교회는 가다가 타락할 수도 있으나 성경은 절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에 맞춰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캐톨릭은 교회가 기준이고 반대로 개혁교회는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해 볼 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 걸쳐서 한 거대한 구원사의 그 맥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받는다는 놀라운 복음 전수가 성경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진리고 동시에 개혁교회의 주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그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과 봉사에 관한 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기도하고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가르쳐 놓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개톨릭은 사제가 따로 읽어서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 문제뿐만 아니고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톨릭의 신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기능과 희생 제사,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소위 말하는 축성권과 그리고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제권, 이 세 가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신부들의 그 중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톨릭에서는 결혼도 혼사성사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의 7가지 성례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례를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에 국한시켜서 그 2가지에 한해서 목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무나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톨릭에서는 장례식도 반드시 사제의 개입하에 사제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한 지역에서 파문을 당하면 그 지역에서는 사제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매장할 수가 없어서 사제를 찾아가 죽도록 빌어야만 허락하는 그런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이 중세 역사의 그 악명 높은 종교 재판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파문시키면 그때부터는 그 지역 사람들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인간의 표준에 따라서 인간주의로 흘러갈 때 이런 결과가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유전이라는 것, 이 개톨릭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유전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면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성경과 유전이 서로 반대되는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들은 언제나 성경보다는 유전에다가 압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은 개톨릭은 성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그 믿음과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해 나가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15년 전이나 한 20,